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가요,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삶을 다 기대하셨고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막 행복하셨습니까? 기대한 만큼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않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전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 딱히 그렇게 불행했던 가정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했다니까요. 세상을 찾아서 나갔다니까요. 탕자의 그 비유 안에서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한 근원적인 이유가 아버지 집에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과 만족이거든요.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 거거든요. 밖에서 찾으면 채워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그 당시 시대를 보면 그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아버지가 죽으셔야만, 돌아가셔야만, 사망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문화를 하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맞아 죽었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때요? 아버지가 또 그 재산을 주세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 밖에 가서 흥청망청 살고 그 돈을 다 방탕하게 쓰죠.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죠?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던 집이었구나.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로는 돌아올 수가 없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종으로 살면 밥은 먹고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에게도 탕자와 같은 삶을 좀 살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아주 쓸모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오늘이 없고 내일에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면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려움이 확 사라졌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니 더 어렵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지만 뭐 인생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잡을 수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사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그 혼자 유학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진짜 빨리 천국에 갔으면. 근데 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천국이 하나님 계신 그곳이 좋아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미련해서요, 이게 시간, 그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결론이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성육신의 체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도 있었고 어떻게 볼 땐 배고픔도 있었고 풍부함도 있었을 때가 있었고 궁핍했을 때도 있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시절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지더라. 이길 수 있더라. 승리할 수 있더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도 하고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승리하며 그 승리한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린다라는 것, 여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자, 믿는 자들이 가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살게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성령을 경험한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각자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은요, 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신 이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더 깊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돼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여기도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성령을, 영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 호흡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호흡이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 없이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대요. 이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게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주로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말로 주님 주님 하는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주님과 연관 없는 일을 살아간다면 그게 성령으로 주라고 고백한 것인가요? 아니죠. 정말 그거야말로 말짱 거짓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짓말을 좀 이렇게 거짓부렁. 말짱 거짓부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성령, 그 영이 계신 분은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상황을 보는 그 눈과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데 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걸으면 조금씩 성화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이 눈과 생각이 변하는 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이 참 그것도 꼭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망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저희 집이 그 망했던 그 순간이 주님을 모를 땐 이게 저주 같았거든요. 불행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때 망했으니까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꼭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 빼고요.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학교들을 다녔습니다. 뭐 서울에서 음악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서울예고를 가고 서울대학 가고 기약했거든요. 그러면 집안이 망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집안이 망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 형제들은 다 쫄딱 망한 가정인데 다 밖에 나가서 유학했어요. 하물며 저까지 유학을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 컴퍼니가 말도 안 되죠. 뭐 검정고시 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알선해주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삶은 없어요. 다 각기 다른 삶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요, 풍성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체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져 있고 가정이 그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연기가 보이며 가득 차며 눈에 보이는 연기와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찬송과 감사의 삶, 어떻게 보면 이거 합쳐서 얘기하면 예배의 삶이죠. 이게 예배의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삶에서 나타난 증거는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 찬송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본문 중에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말이 좀 어려우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 얼굴도 비슷해지지만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며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가정,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정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그 찬송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노래하며 알 수 없는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흥얼거리는 찬송이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그 가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임원회 때도 잠깐 나눴죠. 뭐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고,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8월 9월까지 뭐 이게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죠. 세상을 살다 제가 올해는 안 살았지만요, 세상을 살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게감이 가장 짓누르는 것처럼 저는요, 코비드가 터진 후에요, 진짜 편하게 좀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우리 교우들이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이것으로 인해서 힘듦을 가지거나 아픔을 가지거나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좀 코비드에 좀 적응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현실, 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예측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비드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거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마지막 7번째 교회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다 설교를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주일을 기다리며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을 청하고 자는데 밤새 제가 이 한 찬송이 제 마음에서 계속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밤을 그 찬송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 꿈을 꾸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배를 끝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그 해픈투비 제가 그 휴가 갔을 때 우리 그 감리사님이 뭐 이 찬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This little light of mine이라는 찬송인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죠.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의미가 뭐였냐면요, 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찬양의 의미가 이런 거였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빚을 네가 비추면 된다. 그 말씀의 빚이, 성령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멈추는 것을, 그 비추는 것을 멈추지 말고 빚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살면 된다라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빚을, 그 작은 빚을 비추면 된다라고. 그 빛을 비치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더라고, 노래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뭘 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이며 찬송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작은 빚이 없다라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그 빛,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은 호흡이 있으니,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시와 찬송과 노래로, 진실한 시와 찬송이죠, 그것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것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죄와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찬송을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멈추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의 그 가드를요 조금 소홀히 하고 내리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함과 성결함을 바로 잃어버리고 은혜와 그 임재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르면 여러분 뭐 하세요? 물 마시시잖아요. 물.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목마르면 뭐하니 그러니까 소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요, 물을 먹잖아요. 성령 충만의 갈급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거하는 그 방법들을 이용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채워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는 게 주의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서 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찾으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지혜를 구하고 삶의 대처법을 바를 때 좀 더 새로운 것 이렇게 구하거든요. 새로운 것.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옛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이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다라고, 더 잘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하는데 또 묵상을 하진 않아요. 새기질 않아요, 마음에. 왜냐? 성경을 옛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지식으로 지혜를 삼을 때 해결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옛날 방법이 나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말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온고지신. 이 온고지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 것을 공부하면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온고지신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옛 것이나 공부하면 새 것이 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요, 2000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읽고 묵상하면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움을 깨닫고 그 안에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한다고 저는 믿어요. 즉 옛 것을 공부함으로, 말씀을 공부함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체화되어 새로운 것이 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도요, 온고지신으로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질 때, 그 성육신의 체험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시켜가는 영적 원리임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으로, 이 성령 충만을요, 말씀 충만으로 바꾸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정욕을 쫓을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 기회가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온고지신과 조금 반대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문지학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물음을 대답하기 위해서 익혀둔 학문, 참된 깨달음이 없는 학문이에요. 즉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것을 잘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외운 상태. 근데 그 외운 상태는 남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성육신 체험이 되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이에요.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과 학습으로 짜장면을 배운 사람은 그 맛을 표현하는데 확실히 다르고, 먹어본 사람이 그 짜장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도 다 성경책을 한 권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읽으시죠? 또한 읽는다 해도 이것을 지식의 습득으로 그냥 암기한다라면 그냥 지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지식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내가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풍성한 임재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이 경험될 때 이제 서로에게 복종하고 먼저 주님에게 복종하고 우리 서로가 복종할 수 있다라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은혜발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아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요, 성령에 취해야죠. 알코올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탕하지 말고 그 시간과 그 모든 노력과 그 돈을 하나님께 사용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충만을 받으면 세상의 방탕한 것부터 멀어지고 성령에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복종.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종? 좀 불편해. 만약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불편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지면 이 경외함과 이 복종함이 생활화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생활화되어지면 가정에서 배우자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온고지신의 마음, 그리고 그 온고지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영을 경험하시고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 배우자들이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가득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컨두잇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